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송축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예,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며 쫓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여 주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성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몸은 쇠하여지나 그들의 영은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 가는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확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동안 행복 매뉴얼대로 기도하며 구역 행축에 초대했던 태신자들이 등록으로 이어져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세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하여 예전의 힘찬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부교육자, 당회,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사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대경울더 흐문브릿지 선대위에 동참하여 나눔의 다리를 놓는 은혜로운 선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식당, 안내, 영상,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스크루테이프 문화 공연이 있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추상미 감독이 이사야 말씀으로 간증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상영되어 악마 스크루테이프와 조카를 통해 인간의 유혹과 타락에 대한 교훈을 성경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성도들은 공연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교회에서 카스테라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새가족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구역 행축에 방문한 태신자가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오도록 계속해서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12월 15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눔의 다리를 놓아가는 대경월드 휴먼 브릿지의 후원 약정이 있습니다. 작성한 약정서는 본당 로비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월드 휴먼 브릿지의 사역 보고 전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2월 1일 주일 온가족 주일학교와 함께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김장을 만들어 주실 분들은 본당 앞 로비 데스크나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산 메노나이트 근대 문화 컨퍼런스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신대학교 신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29일 금요 성령 집회는 이현철 교수를 강사로 교사 부흥회로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전 7시부터 공감 하시네를 주제로 식당에서 교사 위로회가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식교구 7구역 구명보 김효영 집사의 장녀 은혜양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인토불고 엑스코 호텔 2층 그랑 파티오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참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사를 담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할렐루야. 순서에 따라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1,000번째 추수감사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영어로도 인사해도 괜찮으니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카스테라 선물을 드리는데 사랑의 쌀 나눔 봉투에 나눠드립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오늘 집에 가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요 봉투에 여러분이 연말에 이웃사랑의 의미로 쌀을 잘 모으셔서 내일 새벽부터 해서 성탄 즈음까지 해서 사랑의 쌀 모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주보 6면을 펼쳐보시겠어요? 주보 6면인데 주보 6면에 보면 사랑의 쌀 나눔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6면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끼리 조화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보따리 이 두 가지를 모아서 배달 봉사를 갑니다. 이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보따리를 받을 수혜자를 발굴해 주세요. 주변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참 기쁠 만한 또 맞춤할 만한 그런 분들을 발굴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성탄절 당일날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서 배달 봉사, 수혜자 발굴, 배달 봉사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면 또 사랑의 김장 나눔도 여러분이 12월 1일 날 배포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각 가정에서 사랑의 김장도 버무르셔서 교회에 갖다 주시면 꼭 요긴 한데 나눔이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스크에 신청 받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손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두 손을 펼쳐 놓으시고 10손가락을 다 접으면서 이렇게 접으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무탈하게 우리 가족들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의 감사의 기도로 적어도 10가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신 것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 앞에 양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여 선대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9월 달부터 우리는 아이드림 축하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경산 땅을 섬기고 있는 중이죠. 좋으시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아이드림 축하금 수혜자가 197가정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특세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될 축복의 메시지를 헌금 봉투에 거기에 적어보자고 했더니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도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적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난 4학년 경산중앙교회 다니는 가을이라고 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너가 되길 바래. 뭐 이렇게 삐뚤삐뚤 적었죠. 아마 또 어르신들이 적은 것 같아. 한번 보세요. 환영하고 축복한단다.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기쁨과 사랑을 받았어.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늘 건강하게 행복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 아주 정자로 적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산중앙교회 야구단 해피메이커스야. 우리는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라 입단할 그날을 말이지. 성인이 되어 잊지 말고 꼭 만나서 함께 야구하자. 그때 이 편지를 보여준다면 입단비 50% 할인해 줄게. 이 공약을 부도수표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하는데 세상은 어떤가요? 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쩌려고 그랬냐고. 피임 안 했니? 왜 그랬냐고.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봐. 한마디로 아이를 짐으로 여기죠. 여러분, 어쩌다가 자식이 부모에게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을까요? 잉태의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엉겹결의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서 아이를,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우리는 어쩌려고 그랬냐고. 다니던 직장은, 경력 단절은 어쩌려고, 대책은 있나? 그러면서 염려를 쏟아놓는데, 그렇게 염려를 쏟아놓는 것이 경산중앙교회 집사야. 너무 생각이 없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각 없는 제자죠.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꾸짖었대. 왜 꾸짖었을까요? 꾸짖음이 촉발된 원인을 잘 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유가 뭐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이 귀찮았던 거예요. 아이를 짐으로 여겼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일단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오는 것을 단절시키느냐? 끊어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로 오늘 지키는데, 말 그대로 월드 휴먼 브릿지잖아요. 휴먼 브릿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그런 의미, 연결을 의미죠. 그렇게 세상과 또 교회가 이어져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NGO 단체죠. 오늘 주님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끊어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짐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이거 연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다리.
축복의 달이 예, 오늘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아이들을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시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생명이라도 다 축하받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아이드림 축하금 이 포스터를 보세요. 포스터, 이게 포스터인데 여러분 클로즈업 하시면 저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단에 작게 네가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할 뿐이야. 모든 생명은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한 아이가 잉태해서 듣는 귀가 있다면 제일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아이고 어쩌나 쯧쯧쯧 이야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팍팍해서 여유가 없어서 계획하지 않는 임신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보다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탄생되어진 것을, 잉태되어진 것을 축복하고 축하할 가정 자체가 이제 와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회가 가정을 정말 잘 지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쪽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흐르고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 정치, 심지어 학교의 교육마저도 어느 쪽으로?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는 쪽으로. 각종 미디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람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육아의 어떤 부담, 양육비가 1인당 얼마가 든다, 육아를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죄다 이혼이야. 예능 보세요. 조론이야. 혼자서 산다. 우리가 어디 뭐 구석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혼자 사는 히키코모리도 아닌데 왜 자꾸 혼자서 산다를 띄우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도록.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이 배우의 이 사회에 아주 나쁜 이 사상이 뭐냐?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는 쪽으로. 제가 이런 경고를 해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그럴라고요. 그렇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기존의 가족이 어떤 모양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막 주벽에, 알코올 중독에, 상처투성이에 그 역기능적인 가정을 계속 그려. 또 뭐 아니면 과도한 집착에. 최근에 드라마 제목 가운데는 조립식 가족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족의 기능을 해야 될 원래 가족이 이미 깨진 상태, 이미 역기능적이야.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그렇게 그리죠. 여러분 또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발의합니다. 그걸 혼인을 해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법률 관계를 혼인을 하지 않아도 동거만 해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을 막 정치권에서 쏟아내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법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래도 오늘날의 거대한 시대 흐름이 가족 해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 주님도 이미 그걸 좀 아셨는지 몰라도 어린 생명을 짐으로 여기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오거든요. 와서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이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단도리를 딱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주 명확하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뭐와 뭐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전에 없었던 해괴망측한 젠더라는 요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은 남자, 여자, 성 말고 젠더라고 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젠더 감수성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막 유식한 것처럼 실은 지 마음대로 성을 결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하여튼 뭐 그 되게 유식한 척에 뭐 예를 들면 젠더라는 게 논바이러니, 젠더 퀴어, 젠더 플루이드, 뭐 빅젠더,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뭐 수도 없어요. 근데 요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아요. 젠더의 종류 중에 판젠더가 있어요. 판젠더. 뭘까요? 판. 나는 모든 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판젠더예요. 괴물이죠. 반대로 에이젠더가 있어요. 에이젠더. 에이젠더는 뭘까요? 무성이에요. 나는 성이 없다라는 거. 나는 성이 없다고 에이젠더라고 주장을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문서를 쓸 때 남성, 여성 이렇게 적으라고 말하면 이게 나를 차별한 게 돼요. 나는 성이 없다니까. 에이젠더라니까. 그러니까 젠더의 숫자가 막 계속 늘어나요. 뭐 몇 년 전에 60여 개였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가.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 세상은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 아주 심플해. 창조 때부터 사람을,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이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가족에 대해서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혼인 서약 때 했던 이 서약이잖아요. 요즘 뭐 젠더라고 해서 남성 여성을 허무니까 남성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자체를 해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약이 막 무너져요. 이혼율은 말할 것도 없고 2024년에 원래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4.5%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파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 이 자녀도 뭐가 되었을까요? 짐짝이 됐죠. 고작 고려하는 게 뭐냐면 이 짐을 누가 떠맡을 것인가? 양육비를 누가 더 낼 것인가? 누가 키울 건가? 그거 막 토스하고, 그리고 뭐 국가가 뭐 개입해줘야 된다고, 국가가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마치 유행처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녀는 거추장스러운데 대신에 뭘 키워요? 아시네. 반려동물을 키워요. 사람은 짐인데 동물은 사랑이야. 아이는 기피 대상인데 동물은 입양을 해요. 반려견, 반려묘 입양을 해요. 한 번은 제가 남천 강변에 산책을 나온 유모차가 있어서 유모차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아주 슬림하고 아주 뭐랄까요? 고급져 보이는. 저도 유모차 몇 년 몰아본 사람 아닙니까? 딱 보면 알잖아. 와, 저거 진짜 비싸겠다 싶어서 딱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딱 접히고, 차 트렁크에 넣으면 딱 고래 보여가지고 다가가서 봤어요. 그 안에 보통 뭐가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쁜 아가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들어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강아지가 들어앉아. 원래 여러분,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G마트에 3분기까지, 아직 4분기 안 끝났으니까 3분기까지 판매량이 뭐냐면 반려용 유모차, 그러니까 개모차가 사상 처음으로 유모차보다 판매량을 넘어섰어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1200만 명.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1200만 명. 그런데 6세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는 육아 인구가 얼마냐? 280만 명. 280만 명. 그리고 1200만.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유행처럼 아이 자리를 강아지가 대신을 해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강아지는 키워도 손주는 못 키워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잠시 손주 손녀들 보는 거는 반갑고 좋지만 맡기지는 말하면서요, 두고 가지는 말라면서요, 데리고 가라면서요. 그런데 손주 손녀를 자 잘 가 인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는 뭐가 안겨 있어요? 강아지가 안겨 있어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고유한 사명이 뭐냐? 자,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충만한데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왜 배우자를 한 명만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부부끼리 뭐 뽀뽀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산다, 여생을 잘, 이것도 맞죠. 인조이하며 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므로 이 축복의 다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다리가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아직 미혼인 싱글들이 있어요? 요즘 미디어에서 가정 해체를 목표로 이혼도 띄우고 뭐 혼자서 산다도 띄우고 비혼도 띄우고 오만 것 다 해도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축복의 다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어나가야 될 다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눔의 다리. 나눔의 다리. 예, 우리 주님이 축복의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당시에 천대받고 짐짝처럼 여김을 받았던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길을 가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외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분이시라면 그 짐짝처럼 여겨질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축복하시는 이분이시라면 내 인생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워놓고는 자기 나름의 예수님이 아주 대견하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칭찬받을 요랑으로 질문을 하는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질문입니다. 자, 이 사람 영생 얻을 자신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나요? 아니면 자신이 있어서 질문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도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줘. 그걸 해라, 계명 지켜라, 그래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것은 나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내 인생도 인정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상도 못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도. 자, 시작.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뭐냐?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또 물어볼게. 이 사람 이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였나요? 할 수 없는 거였나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였나요? 할 수 없는 거? 부담스러웠지만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에 아예 그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들어가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 바늘귀, 실 안 깨봤나요? 실, 바늘, 귀에 실 저는 해봤는데, 바늘질도 하는데 양말에 구멍 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입에 넣어가지고 침 묻혀가 끝을 빼쪽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늘 귀에 한 방에 넣어야 돼. 이걸 한번 실패하면 실 끝이 빼쪽하게 만드는 실끝이 구부러지면 이게 막 하여튼 골치 아파.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도 힘든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대. 그러면 애시당초 예수님이 이 사람이 탐탁자 떨었던 거잖아요. 어떻게든 내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니 좀 전에는 어린아이들 내치지 말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끊어내지 말라고,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이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내치시는 거잖아요. 끊어내고 있네요. 부딪히는커녕 그냥 부딪치 자체를 폭파시켜버리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근데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가 아니란 거 아시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바늘귀는 문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늘귀, 작은 문, 큰 문이 있다면 작은 문이 바늘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밤늦게 되어지면 큰 문은 닫고 그래도 비상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작은 문, 이게 예루살렘 교회, 탄생교회 그대로 또 재현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지금 다 막혀져 있습니다만 큰 아치로 큰 문이 있습니다. 원래 문이 있습니다. 막혀져 있지만 지금 벽돌이 쌓여서 저게 작은 문 있죠. 저게 바늘귀, 비상시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지금 애시당초 안 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낙타 등 양옆에 막 둥게 막 이거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걸 좀 나누라고. 나눔의 다리가 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애매기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눔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애매기고 있다?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한다. 나누라.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걸림돌이었거든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었어요. 이걸 둥게둥게 하면 바늘기 지나갈 때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건면했는지 이 대목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자.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 뺏길라고. 내 목 절대 손해볼 수 없으니까. 자, 잘 보세요. 앞에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천대받았던 이 아이들은 주님께 축복으로 딱 연결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들이댔습니다. 근데 자기가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왜? 나눔의 다리가 되기 싫어서. 근데 저는 몇 주 전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가을 특세 때 우리가 목적 헌금으로 아이드림 축하금을 드렸는데, 수혜자 한 명을 지원하려면 그게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사실 한 가정이 다 감당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네 가정이 5만 원씩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아이드림 축하금 챌린지 헌금 1호 헌금을 금요 성령집회 때 드렸던 거예요. 오, 저런 생각을 성도들이 다 하시는구나. 내 가정이 어떻게 뜻을 모아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금요 성령집회 때 살롬 청년이 또 아이드림 축하금 챌린지 2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챌린지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뜻을 모아서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옆에 막 둥게둥게 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살쪄가고 있는 것, 비계덩어리가 되고 있는 이거 좀 내려놓음으로 나눔의 다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시원하게 막 아멘도 안 하잖아. 봐요. 원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눔을 잘 못해. 추수감사절날 감사헌금도 아마 인색하게 했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눔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낙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18번째 낙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몇 번째 낙타의 은혜라고요? 18번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이건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요,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줘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 유언을 받들어서 형제들이 막 고민에 빠졌어요. 유산으로 남겨져 있던 낙타는 17마리인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에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현명한 이 어른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낙타 이걸 하나를 거저 줘. 18번째 낙타가 되어졌죠. 18마리의 낙타를 얻게 된 이 형제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이제 마지가 2분의 1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18마리 가운데 2분의 1. 몇 마리? 그 정도 산수는 되죠. 제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얼마? 그 계산 안 되면 안 되는데. 침이 오는데 그러면 6마리. 그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 가운데 9분의 1? 2마리. 싸우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다 나눠 가졌어요. 해결되어졌죠? 그러면 그 마을의 노인은 그냥 공연히 멀쩡한 자기 낙타를 하나 그냥 손해봤나? 아니에요. 형제가 나눠 가진 낙타의 총합이 9마리, 6마리, 2마리예요. 합하면 몇 마리예요? 17마리. 한 마리가 남았어. 다시 노인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이게 무슨 얘기래?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원래 부자가 아들들에게 2분의 1, 3분의 1, 또 9분의 1 유언한 것은 다 더하면 1이 안 돼요. 18분의 17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17, 원래 아버지의 유산 17 가운데 17마리 가운데 마지가 2분의 1의 몫을 받으려면 마지는 17이니까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8.5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맞나? 그렇죠? 그런데 몇 마리를 받았냐면 9마리를 받게 돼요. 이것부터가 약간 머리에 김이 나는데 여러분의 김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도표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7분의 2. 그러니까 8.5마리. 그런데 받은 거 나오면 더 많이 받았어. 둘째 아들. 3분의 1이잖아. 17마리에 3분의 1. 계산을 때리면 5.6인가 뭐 그래 돼. 그런데 6마리를 받았어. 원래 유언대로 하면 막내는 17마리 가운데 9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 1.9야. 근데 2마리를 다 많이 받았어요. 다. 아무도 손해버리지 않아. 근데 희한하죠. 그리고 한 마리가 남아서 원래 노인에게 돌려주죠. 이게 신기한 18번째 낙타 연애예요. 자, 만일에 제가 만일이라고 말했으면 만일에 마지가 아버지 유언대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낙타를 가르면 8.5마리를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 받는 건 뭐예요? 0.5마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를 가르면 죽는 건데 그럼 8마리 받았겠죠? 둘째도 나름 똑똑하다고 계산 막 두드려가지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5.6마리를 받으니까 실제로 받은 건 5마리예요. 근데 희한하죠? 18번째 낙타가 있으니까 다 만족해. 그리고 노인도 그 낙타를 돌려받아.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눔의 다리가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손해가 아니에요. 베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베풀면 다시 돌아서 내게 오게 되어지는, 나누면 모두가 살아나는, 이걸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해줄게요.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로 오늘 지키고 있는데 이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의 다리가 되십시다. 이 축복의 다리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사회에 나눔의 다리가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18번째 낙타를 곳곳에 삶에 숨겨놨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만일에 이 노인이 자기 낙타를 그냥 숨겨놨으면 이런 희한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줬으니 나눴으니 다시 돌아오는 이 경험을 했죠. 이 행복, 이 나눔의 보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여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한 번 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의 다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대의 이 축복의 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눔의 다리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석진 곳 어두운 곳 추운 곳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조금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18번째 낙타의 은혜를 주십니다.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 축복 이 경험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다리에 인생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의 다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나눔의 다리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추운 곳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18번째 낙타의 은혜 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의 다리 나눔의 다리를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겨놓으신 18번째 낙타의 이 신비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인데 요 약정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걸 한 꺼내 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펼쳐볼까요? 인사말을 보시고 가운데 보시면 대경 월드 휴먼 대구 경산 이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드림 축하금, 모아사랑, 머더스데이, 그 다음에 사랑의 보따리, 사랑의 김장 나눔, 연말에 좀 많이 모여있죠.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헌혈, 또 우리 청년들의 쓰레기 줍기 수줍 사역, 사랑의 겨울나기, 긴급 지원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교회 재정을 쓰지 않는 것, 여러분이 되면 헌금으로 하지 않는 것, 물론 또 쌀 모음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되고 뒷면에 보시면 월드 휴먼 브릿지 정기 후원 신청서가 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후원자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요. 후원을 원하시면 후원자 정보를 기록하시고 후원금도 적으시고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기 후원 신청서를 내주시면 진짜 제일 뒷면으로 가볼까요? 뒷면에 가시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위에 뭐 모아사랑 이런 것들은, 또 청년, 시니어 케어 이런 것들은 우리 전국 단위의 월드 휴먼 브릿지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이 개인 후원을 하시면 브릿지원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다리를 이어가는 브릿지원이 되어 개인 후원자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우리 교회 기업들 20몇 개가 이렇게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브릿지 파트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액 또 유산 기부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원 약정을 마음에 결정하시고 또 기록하는 사이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작성하신 후원 약정서는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 나가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제출하시고, 또 전시실에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안상현 집사님, 이복현 A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화숙 성도님, 최순애 권사님, 문월성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이계화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송강숙 성도님, 성경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재혁, 정두아, 최은우, 최서우 성도님, 최미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성원, 오성향, 정혜진, 정교빈, 정가빈, 정구성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이어서 축복의 다리, 나눔의 다리를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